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304면 신명기 제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제 신명기 28장을 긴데요. 이 신명기 28장 중에서 순종할 때 받는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할 때 받는 복이고 15절부터 끝까지 68절까지는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실제로요. 여기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일들이 불순종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성취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경험은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요.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거기 뒤쪽에 가면은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46절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들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으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지 이 저주를 받고 지옥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요 저주의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에 빠지고요. 악에 빠지면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한 길에서 순종하는 길로 돌아와서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죠. 사실은. 자, 1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러면 오늘 같으면 우리가 만일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밑에 있는 모든 저주가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며 내게 그것이 도착한다. 이를 것이다. 도착한다. 임한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은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 밖에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요. 여러분 대적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읍 안에 숨어 있어도 죽고 성 밖에 가서 들에서 일하다가도 죽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어디 숨어도 다 여러분 적군에게 이게 여러분 발각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하는 것은요, 집에 식량이, 여러분 전쟁 나면 집에 식량이 없죠. 적군이 와서 다 빼앗아 먹으니까. 그래서 집에는 밥그릇은 있는데 거기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가난하고요. 예, 전쟁이 나서 식량이 없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먹을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어서 그릇 빈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 아들과 딸이요. 또 내 토지에 나는 어떤 곡식이 너 집에 있는 소와 양이 새끼가 나도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크다가 죽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어떤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요 열었는데 여러분 익어서 성숙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 집에 소나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요 새끼가 죽어. 그리고 여러분 기쁘다가 슬프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낙심하게 되죠. 또 내가 들어와도 여러분 입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죠. 나가고 들어오고는 다 출입이라 그랬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모든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에요. 자기 집 방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이게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데 어떤 사람은 물 숫자만 써놓고 입 맞추고 죽는데 안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혹독한 그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해주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성을 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악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요 강할수록요 아들은요 죄에서 악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요 부모가 다 해줘서요 게을러서도 못 써.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른 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게 하며 파멸하게 하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외부에 어떤 고통이 있다가 안 들으면요 자기 몸에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들게 한다. 여러분 뭐 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돈을 잃으면요 적게 잃은 겁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잃으면요 많이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요 병을 보낸다는 겁니다. 연병하는 것은요 모든 염증이 있는 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하면 필경입니다. 필자는 마침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폐위의 병이 걸리고요 열이 오르는 열병과 그죠 또 염증과 그죠 학질과요 학질도 열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한재는 가뭄입니다. 풍재는 바람이고요 썩는 재앙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나 사스나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질병입니다.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요. 그 말은요. 큰 고통을요. 여러분 하늘에 놋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여러분 인간을 누려요. 그리고요. 네 아래 땅은요 철이 돼. 그래서 놋과 철 사이에 끼어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 같은데 일본이 우리나라를요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때를요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들 낳으면요 이 전쟁으로 군인으로요 징용으로 끌고 가서 저 여러분 사이판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필리핀 군도의 섬에 보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전쟁하는 일본군을 만들어서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천 사람이 많이 갔는데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러다 또 여자들 다 잡아서요 정신대 끌려가서 위안부를 삼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꾸로 할 때에 그 나라든 그 나라의 백성이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로 그대로 가면요 이런 재앙이 안 온다 이런 걸요 이런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배당을 떠나서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가면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경고했습니다. 성경대로요. 자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가 복인데 비 대신요 티끌과 모래. 그래 여러분 그게 미세먼지나 황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땅에 비 대신 그런 걸 그죠. 미세먼지나 황사를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 머리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거긴 질병도 따라옵니다. 나중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을 때요 대적을 하나님 일부러 보내면요 우리가 뭐 이긴다고 나가서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는요 처음에는 한 길로 나가는 거는요 저쪽 적군의 수가 적어. 그래 이쪽에는 10배는 많으니까 작전도 필요 없이요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려고 한 길로 나갔는데 가보니까요 저쪽 10명한테 여기 10,000명이 못 당해.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들 그 작은 수의 그들 앞에서요 도망갈 때는요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요 7길로 그 말은요 급하게 져서 도망갈 것이며 네 땅의 모든 나라들 중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는요 모든 지하 독가스실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요 여러분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600만 명 엄청난 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기념이요 거기 가면요 해골이나 이런 걸 다 여러분 기념관에 만들어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다 죽고요 그죠? 남아 있는 사람은 온 세계에 흩어졌어 유대인들이 그렇죠? 또요. 그럴 때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으면요 초상을 못 쳐요. 장례식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여러분 이게 들판에다가 놔두니까 장례 칠 사람이 없어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인민군들이 내려와서요 어느 동네에 가서 들어가서 그냥 동네 사람을 다 죽이고 여러분 거기 그런 데가 있죠. 산청이나 그 어디죠? 거창 무슨 마을? 신은 이런 마을 그죠? 산청도 오부 방곡
방곡 이런 동네에는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다 학살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장례 칠 사람이 없는 게 다 죽고 아무도.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지금도요, 한날 한시에 제사 지냅니다. 그날 저녁은. 네,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요, 다 죽어서 장례 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보세요. 그래, 시체가 있으니까 공중의 모든 새와, 26절 보세요. 땅에 여러분 그 짐승들이 시체 먹으러 와. 그래서 시체가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누가 와서 쫓아줄 사람이 없어. 왜 다 죽었으니까 한꺼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종기와 치질과 기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사실 지켜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정신 이상이죠.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곳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대낮, 백주라는 말은요, 대낮입니다. 대낮. 대낮에도 어두워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하라 하는 건요 다 해야 되죠. 일본 나라의 종이 됐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유대인들 같으면요, 독일의 종이 된 거죠, 그죠? 너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죠,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이 네 아내와 같이 동침해. 이게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의 모든 기쁨이요 다 슬픔으로 고통으로 변하게 된다. 열심히 집을 지었으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요, 원수가 와서 그 집에 살아요.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으나 그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못해.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저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소를 한 마리 너 목전에서 잡았으나 고기를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해. 힘이 없어요. 또 내 양을 원수에게 다 빼앗겨. 우리도 6.25 전쟁 때요, 인민군들이 와서 소나 양이나 개나 돼지나 다 잡아서 다 끌고 가고요, 여자도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써먹으려고요, 선생들 이런 사람은 먼저 끌고 가요. 그래 여러분 6.25 전쟁 때 여러분 그 자기 남편이요 끌려서 북한으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갈 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속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울고 넘는 눈물 고개, 철사줄로 꽁꽁 묶여, 그런 내용이요, 그게 역사의 실제로 비극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한번 쳐봐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당한 실제 일을 보고 그 노래한 거니까 그걸 알면요, 여러분 단장이라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노래한 게 그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우리 역사에 실제로 있었어. 7, 80년 전에, 그죠? 그게 여러분 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있은 겁니다. 누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또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시대의 징용입니다. 그죠? 또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엄마가요 종일 생각하고요 찾아도 없고, 울어도요 눈이 피곤해도요 눈물이 말라도요 못 돌아온다. 내 손에 힘이 없으니까 아들 찾아올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빼앗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고 이 일본이요 세계를 여러분 제패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아들이 끌려갔고, 남의 나라 전쟁에요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요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이 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역사를 여러분 지금은요. 학교에서 역사를 안 가르쳐요. 역사도 삐딱한 역사를 가르쳐. 이상한 역사를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침이라 하니까요. 남쪽에서 여러분 북한을 쳐들어갔대 지금 미친놈들이. 그런 사람이 학교에 학생들이 여러분 선생이 그리 가르치니까. 그래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남침이 뭐냐 하니까요. 남쪽에서 북한으로 치들어갔대. 그렇게 답을 써요 지금 아이들이. 그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요 공산화가 돼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요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래서 정신을 무장해야 되고요. 앞으로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역사도 다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일이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그 국민은요 그다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뒤쪽으로 갑니다. 네 토지에 나오는 모든 곡식 소산과 네 수고함으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와서요 빼앗아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으리다. 거기다 일제시대 적어놔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제가 아버지나 이런 어르신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요 다 일본이 전쟁하는데요 다 동원해 갔습니다. 그 우리 역사책에 나와요 실제로. 그죠? 수탈해 갔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강제로요. 그래 여기 압제와 학대가 그런 겁니다. 남자는요 남자 나면 전부 다 전쟁터에 끌고 갔고요. 그죠? 여자 나면요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친다. 왜냐?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재앙을 우리가 보니까요. 이게 사는 재미가 없고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그죠?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부터 머리 끝이요. 여러분 가마 머리 끝 위에 가마가 있는 게요. 그게 정수리야. 정수리. 머리 꼭대기 거기가 정수리인데 정수리까지요. 뭐가요? 네, 종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을 얻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고통이요.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나라도요. 임금이 빼앗기고요. 정부가 무너지고요.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모든 행정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요.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당, 야당 싸우는 바람에. 양쪽 다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대로 가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나라든 사회든 그죠? 가정이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온갖 질병이 온갖 고통이요. 온갖 괴로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요. 개인도 그죠? 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모든 인간이 하는 일에요. 헛수고가 돼버리고요. 재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헛수고는 뭐 또 새로 하면 되지만 재앙이 돼서 닥쳐오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몸 하나 다쳐버리면요. 눈에는 보고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고가 나서 여러분 다리나 이런 것을 하나 다치면요. 지금까지 걸어 다녔던 기쁨을요. 다 잃어버리면
내가 언제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하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고요, 건강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요,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8장이 길어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많은 것 같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